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쓰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경청하시고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목적에 때와 판단이 있으니 있어. 그러므로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도다. 그는 이루어질 일을 모르나니 그 일이 일어날 때를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랴. 없죠?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영으로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없고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는 면제되는 사람도 없고 악에게 넘겨진 자들을 악이 구해내지도 못하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보고서 해 아래서 행해진 모든 일들에 내 마음을 썼더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때가 있으며 또 내가 악인들이 장사들인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왔다가 거룩한 곳으로부터 갔으나 그들은 자기들이 그처럼 행했던 그 성읍에서 잊혀졌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목도하는 일들이죠. 인간은 자신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자신이 없어요. 단 1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은 강 큰 사람들인 거예요. 통 큰 사람들이죠.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창한 날씨 주시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주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주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잘 기억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일으켜 주셔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김영수 형제를 살려주시옵소서. 그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체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해주셔서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자백드립니다. 또 생활계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는 여러 명의 환자들이 있어서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지상생명이 연장됐을 때 또 건강한 몸으로 생활할 때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섬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우리 회중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시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험난한 세상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숨도 쉴 수 없고 질병의 공격과 또 생활고의 공격과 모든 악의 세력들이 준동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악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이 악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케 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잘 이루어서 우리 젊은 세대는 물론이요 우리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조언을 따르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어려우면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보장도 없이 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몇 사람이 잘 안 보이는데요. 잘 안 보이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들도 무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데서 100세 시대 인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녀 1,000명을 응답자 중에 60%가 자기가 80세에서 90세를 희망수명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60%가 80세에서 89세라고 하죠. 99세까지 살고 싶은 응답자는 7.8%고 100세 이상은 8.2%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특혜를 두 부류 사람들에게 한정하셨어요. 우리가 사후의 생이 영원으로 이어지는데 낙원에서 살다가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살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동거하지요. 우리보다 앞서 주님 곁으로 간 사람들을 땅에 내려와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땅에 내려와서 이제 무덤을 열고 영이 몸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앞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우리도 뒤따라서 올라가죠. 그렇죠? 우리는 아직 무덤에는 안 갔지만요. 뒤따라서 올라간다 했죠. 지상 생명의 아쉬움을 느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요. 그래도 지상에서는 아는 사람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다 보지 않아요. 또 자기 자식이나 손주나 증손주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 생명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연장이 필요하죠. 지상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누구냐 하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지상 생명이 길러지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입니다. 벨리알의 자식들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부정하고, 부모를 얼마나 부정하고 사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말로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산다면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건강하고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인생이라야 오래 사는 것이 복이죠. 의사도 못하는 질병을 안고 의식주가 어려운 처지에서 오래 산다는 것은 결코 복된 생이 아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숙명을 단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가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죠? 첫째는 지금 위의 삶에 무지하고, 둘째는 현재의 삶에 자기의 존재를 알아주는 가족과 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죽음 후에 있는 삶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죠. 왜 무지한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서요 성경 공부에서요, 미국 대통령 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지미 카터밖에 없어요. 지미 카터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음 전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거절했죠.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DJ는 자기가 카톨릭이라고 죽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지만요. 그 사람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써먹었던 것이었죠. 정주영 씨를 봐요. 아들도 죽었죠. 금강산 어쩌고 저쩌고, 북한에 뭐 체육관 지어주고 그러다가 아들이 죽었죠. 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재산도 다 몰수당했죠. DJ는 개성공단에 적지에다가 공장을 세워가지고 다 뺏겼죠.
그 다음에 이병철 씨는 어떤 것이에요? 아들도 죽었죠? 예. 만일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됐죠? 지옥에 안 갔죠. 원불교도 안 믿어도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보십시오. 무엇과 바꾸겠죠? 무엇과 바꾸죠? 생명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요 70년을 정해놓으시고 건강하면 80세라고 정해주셨다 했죠. 그 이상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 수 없는 인간은 지상 삶이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운동도 하고 과식도 안 하고 쓸데없는 일들에 일루되지 말고 지상 삶 이후를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될 것이.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잘 산 사람이죠. 나는 내가 만일 그리스도인이 안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하죠. 내가 감옥에 있든지 안 그러면 뒷집 술집에 그런 데서 지내든지 그랬을 거라고 난 어제 이야기한 것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사와 또 특권을 주셨죠.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서 양무리들을 양육하게 하셨고 신학교를 세워주셨고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세워주셨고 월간지와 개간지를 내게 하셨고 인터넷 방송으로 설교하게 하셨고 그렇지.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실상을 세심하게 관찰했던 솔로몬 왕이 쓴 책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명예와 부와 쾌락에 자신을 내어준 이스라엘 왕이 40년간 나라를 평화로 치리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자기의 삶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삶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세상과 육신의 일에 일생을 바친다는 것은 헛되며 무익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라고 쓴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결산은 그것을 더 이상 능가할 수 있는 책은 없어요. 솔로몬이니까 이런 전체 일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 사람이 제왕이었든 재벌이었든 무엇이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죠. 모든 사람들, 솔로몬 이전부터 모든 사람이 또 이후부터 살았던 사람 우리들까지도 솔로몬이 내린 그 결심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인생 결심이죠. 인생의 결론을 말했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상 생명을 그렇지만 59세도 다 못 살고 떠나게 만드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죄로 인해서 그러한 벌을 받은 것이. 그 사람이 생이 계속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죄밖에는 질 게 없었던 사람인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은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 솔로몬 같이 되는 것이죠. 만일 그에게 생명의 연장이 있었더라면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했을는지도 몰라야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구원받으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육신의 정욕과 열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조언에 따르라 했죠. 조언에 따르라 했죠. 첫째로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모른다 했죠. 내가 6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목적에 때와 판단이 있으니 그러므로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도다 했죠. 그는 이루어질 일을 모르나니 그 일이 일어날 때를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야 했죠. 자기 생애를 가장 많이 상실한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려고 덤비는 사람이죠. 계산도 없이 덤비는 것이. 돈 좀 있다고 덤비고, 지식 좀 있다고 덤비고, 기술 좀 있다고 덤비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여유를 갖는 것이, 실업자로 오래 살았던 사람은 자나깨나 직업을 찾는 일이죠. 하지만 조급하면 후회하는 것이. 독일 속담에 천천히 서두르라는 속담이 있어요. Eile mit Beile.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은 무신론자보다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아버지라고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현명하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직업이나 사업이나 기회가 오면요, 기도해 보고 그 일을 받게 되면 수행할 수 있으며 일할 수 있도록 흥미를 가지고 자기가 승려가가 될 수 있는지 숙고해 봐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요, 30년 전과 50년 전과 70년 전과 달라요. 지금은 AI가요, 바둑을 다른 인간이 따라올 수가 없도록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많은 사람이요, 직업을 잃게 될 것이에요. AI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된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마 수술까지도 그렇게 할 것이에요. 병원의 수술까지도 할 거라고요. 난치병을 낳으면 더 많이 오래 살죠. 우리 주님은 자녀들의 역량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가에 대한 여부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시죠. 어떤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재를 앉혔을 때 우리가 그의 지식과 은사와 섬김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우선 외양을 보고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신학교에도 공부를 하러 왔다가 아주 신실한 채 하고 그렇게 해서 필리핀까지도 데리고 가고 그랬는데 소식도 없어요. 안 와버린 거죠. 섬김에 대해서 잘할 수는 없지만 외양을 보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육신적인 부분이 처리되지 않고 드러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아니구나 하지만 이미 지금 취업을 해버렸다고 하죠. 그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 있죠. 그 사람만, 당자만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했죠. 그가 그의 육신적인 면을 알고서도 고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제외시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늘 증거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요, 게을러서 영국 공부하지 않은 것이. 자기의 미비함을 개선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 그게 가장 나쁜 사람이죠. 누구라도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같으면 적게 일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상대를 소개하는 거예요. 로마 19장 9절에서는 사람은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했어.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그랬다. 죄가 인간에게 전가되었지만 어린 아기 때에는
죄가 그 어떤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요, 이성 즉 자기 판단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게 되자 죄성이 증가해서 마귀의 종으로 변모된 것이에요. 악이었을 때는요, 천진난만한 악이었을 때는요, 히틀러나 모택동이나 스탈린이나 히로히토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 김정은이나 호치민이나 만델라나 모두가 천진난만했다고 했죠. 인간이 성장하면서 죄성이 발휘하게 되는 것, 죄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사악한 인간들이죠. 히틀러나 모택동이나 스탈린은 4천만 명 이상씩을 죽인 거죠.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혼은 마귀의 것으로 만들려는 사탄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마귀의 공격은 상존하는 것이에요. 그냥 마귀가 휴전하고 손 안 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 모르는 것이. 왜? 성경으로 그 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옆에 사탄의 졸개들이 앉아 있어도 모르는 것이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에요? 가장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부모들은 이 점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부모가 시원찮으면요, 자식은 영원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만나려면 거듭난 부모 밑에서 양육받아야 한다 했죠. 이것이 인생 보증이에요. 우리 애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어린 나이에 성경으로 그리스도인 부모에게서 양육을 받은 것만큼 소중한 일은 없어요. 이 점을 모르는 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제단의 뿔을 잡고 발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혀 부르시지 않았는데 교회란 것을, 마귀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치워놓고 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요,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마귀는 한 사람의 혼을 완전히 관장하여 종으로 삼아 부려먹을 때까지는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를 배제하고 종교만을 찾아 나선 사람들은 미혹하는 일이 훨씬 쉽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들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마귀의 강력한 전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살펴야 하는 거죠. 세상의 위선자들은 이 점을 모르기에 종교를 뭉퉁거려가지고 취급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 나라의 지도자가 그리스도인이 못되게 되면 많은 사회적, 국민적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에 AI와 구조역으로 도산처벌된 가축들이요, 7,600만 마리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숫자를 공피하면요, 사람들은 거기다가 어디 땅에다 묻은 데서만 그러한 오폐수들이 흘러나온다는 걸 걱정하지만요, 이거 지금 얼마입니까? 이걸 기르려면 얼마 되는 것이죠? 7,600만 마리를 기르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제선충의 소나무가 제거된 것은요, 4,600만 번이나 되는 것이. 인간이, 국가가, 지자체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무슨 수로 구제역을 막고 AI 조류 인플루엔자를 막고 무슨 수로 소나무 제선충을 잡느냐 이거죠. 못 잡는다고 했죠. 원전 폐기를 제일 과제로 해서 지금까지도 시끄럽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석유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17기 건설 준비 중인데 한국의 입찰은 16만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대선공학이라고 공표했던 것을 저항해서 고리 원전 5, 6호기가 공사가 재개된다 그러죠. 청년 실업을 했던 거예요. 청년 실업한다고 실업자 구제한다고 막 대통령 공약으로 막 내세워가지고 젊은 사람 표를 얻은 다음에 뭐가 되는 것이죠. 청년들이 직장을 못 구하는 거예요. 신문에서 좋은 표가 있어요. 아직 안 온 버스가 오긴 올까요? 오기는 올까요? 청년들은 나에게 취업이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말이 있어요. 나에게 취업이란 무엇인가 했죠. 하나님의 조언에 따르라 했죠. 하나님은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데 심으신 것이에요. 안 믿어요. 심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심으시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 내가 손들고 나가서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게 하셨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펴낸 진리의 서적들이 얼마나 거예요? 200가지가 넘는 것이에요. 어떤 책은 5판, 6판, 7판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반카톨릭 교회사라는 책이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우리 교회사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사 잘 아십니까? 반카톨릭 교회사? 우리가 그 책을 내기 전까지는 전부 다 친카톨릭 교회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전 체험신에서 강의할 때도 나는 내 전문이 원문 비평학인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교회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3일 놔두고 있죠. 교회사를 가르치라고 그럴 것 같으면 교회사 책이 있어야죠. 그래서 밤새도록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밤새도록 교환을 작성해가지고 한 학기를 가르쳤죠. 근데 그것은 내가 가서 가르칠 학교가 아니었죠. 팔 절 보십시오. 8절.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영으로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없고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서 면제되는 사람도 없고 전쟁에 면제되는 사람도 없고 악에게 넘겨진 자들을 악이 구해내지도 못하느니라 하죠. 전도서 9장 1절 3절에는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선포하였나니 곧 의인과 현명한 사람과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라 하죠. 사람은 아무도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랑도 미움도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나니 의인과 악인에게 선하고 깨끗한 자의 불결한 자에게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불결한 자에게며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와 희생제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선인과 악인이 마찬가지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마찬가지라 했어.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그 정령 사람들 아들들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 하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짧은 생애 동안에 70년밖에 못 써 70년 많이 살아야 80년인데 일할 수 있는 것은 60세 미만이죠. 그 짧은 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미친 짓이죠. 그 사람 결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요
숨이 넘어가는 사람한테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쓸 수 있어야 재산이죠. 그렇죠? 교회를 한다고, 구원을 내세워가지고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돈만 계속 걷어가지고 주체할 수 없이 되자 미쳐버리잖아요. 무엇을 그 회중에게 가르쳐줬죠? 자기 추종자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주냐고 했죠. 아무것도 없어요. 도둑질 한 거밖에 없어요. 사기치고. 그게 무슨 지도자죠? 그게 무슨 영적 지도자예요? 지금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은 인간들이 귀하게 여기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생명과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해 놓은 것이에요. 성경을 알면요, 사람들에게 속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속는 거예요. 억울하죠. 야고보서 4장 14절은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렇죠? 어떤 사람이 겸손한 것이요? 이 점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세상 삶에서 함부로 살다가 생명의 끝에 다다라 아무 소망도 없이 몇 초 뒤에 끝나게 되었을 때이죠. 폭풍이는 바다에 빠졌을 때, 차가 낭떠러져서 굴렀을 때, 총알이 장렬할 때, 맹수와 조우했을 때이죠. 맹수 같은 인간들을 조우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칼과 총을 가지고 폭탄을 가지고 있는 건 맹수하고 똑같은 거죠. 불길에 휩싸였을 때, 땅에 갈라졌을 때, 그곳에 빠졌을 때, 거대한 바위벽을 타다가 줄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비행기 조종가의 말을 안 들었을 때, 태풍 속에서 배가 춤을 출 때예요. 그보다 더 급박한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남이 와서 나를 해치는 것이 많죠. 요즘 자동차가 그렇죠. 영을 전도서 8장 8절에서 영을 다스리는 능력도 없고 영으로 머무르게 하는 사람도 없다 했죠.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 전쟁에서 면제되는 사람도 없고 악에게 넘겨지는 자들을 악이 구해내지도 못하리라 했죠. 전쟁은 마귀의 종들이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신병자가 되어가지고 발악하는 미친 짓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가장 긴 전쟁은 30년 전쟁이었죠. 프랑스와 영국군이 영국군이 100년 전쟁을 했죠. 2, 3세대에서 걸친 전쟁이죠. 미친 사람들이죠. 1996년에서 1291년까지 약 200년간의 십자군 전쟁이었던 것이, 그 전쟁은 마귀들과 성도들 간의 전쟁이 아니었고 마귀들 간의 전쟁이었다. 살인, 파괴, 사람을 노예로 사로잡는 등등이죠. 로마 카톨릭 교황은 믿지도 않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그처럼 긴 전쟁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복음이 쇠퇴해지자 교회들이 영적 전쟁을 생각한 채 교회들을 세상에다가 세우기 시작한 것이. 그러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대거 교회로 몰려들었으면서 복음 전파는 안 하고 교회 놀이만 활발하게 했던 것이.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큰 교회라고. 사람이 많으니까 수용하려면 집을 더 크게 지어야죠. 그래서 집을 더 크게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죠. 이런 현상은요, 별칭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죠. 마귀가 성경을 배격하면서 야기된 전쟁이죠. 목사들은 이 전쟁이 교리를 타협하는 것인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도 바른 성경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건 사기치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이죠. 교인들이 거짓말하지 않았기에 억지로 종교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말씀에다 자기 삶을 투영하기는커녕 자기 삶에다 맞추려 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행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렸던 것이. 그것이 현대 교회이죠. 오래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 때 교회라 해서 라오디케아의 교회에 환정하는 것이죠. 성경이 최종구지가 못되면 성경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이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그들을 벌 주시지 않으신 것이에요. 이제 그것은 그들은 지옥의 영원한 행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이나 9절에 있는 대로 지옥의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의 신이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삶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은 하는 삶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했죠. 후자는 마귀처럼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귀는 성경이나 진리의 지식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들의 목표는 진리를 파괴시키는 일이에요. 회개 없는 신앙의 진전이나 신앙의 강화는 없어요. 자기 자체로 자기의 행동과 언어, 사고를 지은다 할 것은 합격이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잣대로 또 잣대인 성경으로 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불합격이에요. 그렇다면 그를 지배하는 영은 어떤 영인가요? 마귀의 영이죠. 마귀의 영을 지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찔림이 없고 반성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그를 그처럼 냉담하게 만들었겠어요? 언제부터 그는 하얀 곡선을 긋고 살았겠어요? 오래됐죠. 자기 세대만 아니에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이죠. 자신이 성경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경원했다면 그건 종교생활이 지속된다고 해서 그런 종교생활이 지속된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달라질 것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건 성경이고, 그래서 자기가 성경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거죠.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조언에 따르지 않는 자들인 것이.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들은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 자신이 하나님의 조언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하루에 적어도 성경을 몇 장이나 읽고 생활하는 것인가? 기도는 몇 분, 몇 시간 하는 것인가? 자신에게 물어보면 안다고. 그렇게 안 했으면은 지금 내가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조언에 따르라. 세 번째로 악인들에 대한 징벌이 없자 악인들이 악을 행하기로 정해져 있도다. 전도서 8장 9절에서요.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보고서 헤아려서 행해진 모든 일들에 내 마음을 썼더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때가 있으며 또 내가 악인들의 장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왔다가 거룩한 곳으로부터 갔으나 그들은 자기들이 그처럼 행했던 그 성읍에서 잊혀졌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대한 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죄를 한번 지면요, 벌이 즉시 내려야 되는데요, 안 내리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봐야죠. 80번 이상 재판한 거예요.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놓요. 무슨 죄가 있다면 죄가 있다고 전부 다 밝혀내야 될 거 아니에요. 80번이나 재판을 하면서도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구속을 연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거부하는 개인이나 민족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그들을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개판돼 버린 거죠. 질서가 없으니까 개판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 원수했던 사람을 데려다 놓고요, 80번의 재판을 해야 할 이유가 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거부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이 특권인 채 생각하지만요, 그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요, 더 소중한 일은 없어요. 그 가치관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구원 받았어요?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안 받으면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주 안 받으면 죽은 뒤에 지옥에 가는 거겠죠. 지옥은 사람을 보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절개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죠. 마귀와 절개들을 살아서는 반드시 가는 거예요.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거부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어떤 특권인 채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큰 저주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영국의 한 구두방에서 견습공을 체험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인 주인이 그 견습공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뭐 콧방귀도 안 껴요. 또 전하고 또 전하니까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그만 이야기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구두방에서 무슨 일이 났는 것인가, 일이 났는가 하니까요, 영국 돈 쉴링을요, 한 쉴링을 가짜 쉴링이 있었던가 봐요. 그때 당시도요. 그래서 진짜 쉴링하고 바꾸는데 들켜버린 거예요, 견습공이. 들키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 주인이 기도했게요, 안 할게요? 했죠. 이 사람 구원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으니까요. 그 주인은요, 존 워러는 유명한 목사가 되었고요, 나중에. 이 도둑질을 했던 사람은요, 그 견습공은요, 윌리엄 캐리였어요. 인도의 선교사를 갔던. 만일에 윌리엄 캐리가 젊은 나이에 그 견습공, 구두 견습공으로 구두 상점에 거기 안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한번 보세요. 그 쉴링을요, 가짜 쉴링하고 진짜하고 바꾸는 일을 안 해다 들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인의 삶은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실책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을 훨씬 더 훌륭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숨기기를 좋아하고 발각되는 것을 싫어했다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범죄자로 커가는 것이, 처음부터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없어요. 조금씩 맞들려서 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인내는요, 한정이 있으세요. 한정이 없는 것 같지만 한정이 있으세요. 언제까지인가,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까지 있죠. 생활하면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이,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사람이죠.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자기들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뭐였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이죠.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죠. 거짓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김기준이처럼 마귀 교회를 세워가지고 사람들 현혹이 되는 사람들 있어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한 군데 더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보세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파라오 제자들이죠. 종들이죠.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죠. 마음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지 않았으면 대적하지 않아요. 그건 다 버림받은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버림받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회개하고 자백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관계가 개선된다고. 그런 자들을 총칭해서 악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거부하는 개인이나 민족은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인이나 민족은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없어요. 성경이 잣대가 못되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바른 성경이 있다는 것이요, 이제는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공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어디를 갈까?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왜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가 기껏해야 400명이죠. 그만큼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하는 거죠. 성경이 잣대가 못되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악은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모든 민족도 그러하리라 했죠. 시편 9편 17절이죠. 이 말씀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도 그리하리라 했죠. 교단 신학으로 성경을 깔아뭉개는 자들은요, 그들을 교단의 종이지 하나님 종 아니었죠. 하나님은 무단히 이런 말씀을 해본 것이 아니었죠. 이런 이교들인 파라오와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했던 일은요, 대재앙으로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재앙으로 노예로 부렸던 이집트는요, 대재앙으로 끝난 것이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이에요. 거기에 관광 가이드는요, 외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자기 나라가 얼마만큼 훌륭했느냐고, 건축부터 시작해 피라미드를 보라고. 하지만 그들은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공산주의자, 모슬렘 국가들은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겠는가요? 지금까지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은 깊이 올라가면 종교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서 돈을 바라고 일하는 일꾼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들을 먹여 살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는 것이에요. 국민을 위한 지도자는 국민 대다수가 기억하지만요, 국민을 이용했던 지도자는 그들 가족도 그들에게 특혜를 입은 자만이 기억하는 것이에요. 11절은 위대한 구절이었죠. 11절은 8장 11절은 위대한 구절.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져 있도다 했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보면은 그것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금세 아는데 우리는 알죠.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잠언 14장 2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행실이 패해간 자는 그를 멸시하느니라 그랬다 했죠. 수사관들이라는 사람들이요, 초범을 엄격하게 다루었더라면요, 재범자가 줄게 되지만 초범에게 인정을 베풀게 되면 그를 다시 범법자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DNA는 다수가 행한 일들을 모방하려는 습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국 사람의 DNA도 마찬가지죠. 선거, 데모, 유행, 범법 등 사람들은 다수가 행하면 죄가 아닌 줄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지질이 고생하다가 생이 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돌아서 버리는 것이에요. 다 된 뒤에도 하면 안 되는데 되기도 전에 돌아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고 했죠. 마귀가 무시하면 사람들은 미친 짓을 많이 하는 것이죠. 마귀는 그래서 진리를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악한 날뿐만 아니라 좋은 날에도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를 맞으면 그때만 하는 거 아니죠. 어쩌면 그때는 too late, 너무 늦어버린 거죠. 세상은 성경의 무지한 자들이 지배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범죄는 감옥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신약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한 것이죠. 이것이 심판을 대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어떤 제왕이나 인간의 말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운영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자신의 삶에 난관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존했는지 아니면 자기의 지혜를 따랐는지 숙고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주님이 괜히 죽으신 것이 되는 것이에요. 전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마치 큰 강에서 홍수가 나서 수백 개의 세류가 돼서 짚어져 나가는 것이죠. 한 사람의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날 저녁에 잠을 편히 못 자는 것이죠. 로마로 처음 복음을 가져온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자 로마인들이 복음을 프랑스로 가져갔고, 프랑스인이 스칸디나비아로 가져갔고, 스코틀랜드 사람이 아일랜드로 가져갔고, 아일랜드 사람이 반대로 선교사가 되어서 스코틀랜드를 지배한 것이, 들어간 것이. 그리스도인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계절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직업도 없고 살기 팍팍한 거예요. 먼저 하늘을 쳐다봐야 되죠. 주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고 지켜보시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 생을 핵심을 찌르시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시리를 따라 살고 되는 대로 살고 기도해봐도 소용없고 그런 성도들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자식의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그 아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저주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성도들 주님 잘 돌보시고 경청하시며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